가서 전하라 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 말씀을 또 함께 나누는 또 그런 좋은 찬양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세 번째 주제이기도 하죠. 우리 함께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시다 하고 이야기를 한번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준비한 땅을 향해서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과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나올 때 조카 롯과 같이 나왔죠. 그 조카 롯과 더불어서 이제 재산이 많아지게 되니까 결국 조카 롯이 분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혼자 이제 아브라함이 남은 것이죠. 이 마음에 좀 섭섭하고 낭망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내가 본 땅이 아니라 내가 볼 땅입니다. 볼 땅. 볼 땅을 너 기업으로 주겠다. 이 말씀은 이어져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을 주셔서 동일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호수아 1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는 것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거행으로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밟는 땅,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강하고 대단할지라도 이미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난간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더 큰 난간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능히 그 난간을 뚫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비전의 그러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이 비전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죠. 그들을 부르시고 또 저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그들을 훈련하시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데,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 부활의 영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성령을 주셔서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모인 우리에게는 다 성령 하나님이 임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영, 부활의 영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이 땅에서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이웃과 내 친척에게 나가서 또 이웃 나라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세 번째 이 전도 편에 보면 첫 번째가 전도는 초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 하는 거예요. 오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구나 하는 것이 감탄사잖아요. 여러분, 초대는 무엇입니까? 초대는 좋은 그런 자리에 또 잘 대접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구원의 자리, 천국 잔치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초대장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누구를 통해 초대장을 우리에게 주셨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초대장을 줬습니다. 대통령이 뭐 초대장이 있어야 청와대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지금은 뭐 용산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값 없이 돈 없이도 이 구원의 장소에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항상 생각했어요. 네 자손을 내가 보호하리라, 네 자손을 잘 대우하리라. 이건 요나단이 또 다윗에게 부탁한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울의 그 손자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잘 살고 있나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울의 손자인 절름발이 모비보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초대한 것이죠. 모비보셋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내가 또 들키면은 또 나도 죽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형편없어요. 하여튼 뭐 절름발이였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지처럼 20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알고 자기를 부른 것입니다. 이는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사실 그 앞에 나오면서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대우합니까? 사무엘하 9장 11절에 보면 이 시바라고 하는 이 부하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사울의 신하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모비보셋을 불러오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모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사울의 손자 모비보셋을
왕자들처럼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자격 없는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인생이 되어야 하는 우리를, 마귀산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와서 먹으라 하는 거예요. 오만 원씩 먹으라.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죠. 물과 젖과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이죠.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젖을 그냥 주시겠다. 젖은 영양분을,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포도주는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존과 더불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또 들을지어다. 듣고 또 들으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 하는 것이.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겁게 된다 하는 것이.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에 수고하고 힘을 쓰지만 사실은 보통 헛된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헛된 우상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상의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최고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최고의 만족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불치병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고치시면 고치시지 못할 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속병이 깊이 들었더라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3분의 1이 다른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내용이에요. 치료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야, 이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우리를 고치겠어? 나아가지 않은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구약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불뱀에 물려서 다 몸이 퉁퉁 붓고 죽어가는 사람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놋뱀을 세우라. 놋뱀을 세우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게 되리라. 사람들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럼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에이,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뭐 그걸 뱀을 쳐다본다고 우리가 살겠냐? 그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고개를 돌려가지고 안 보는 거예요. 보라 그러는데, 보면 사는데 놋뱀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이 놋뱀이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면 사는, 예수를 만나면 구원을 얻습니다. 사실 우리의 육신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삶이잖아요. 영혼의 삶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생한다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 문제점, 그것을 가져가셔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치료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고 치유함 받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치유함 받은 게 많아요.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 수만 수천 개의 이 병균이 우리 몸을 침투하지 않습니까? 근데 병도장 안 걸리고 병이 걸린 것 같은데 다 나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더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특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사실은 예수 믿지 않으면 영혼의 질병에 걸려서 마귀사탄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지금 끊임없이 이 헛것을 붙잡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의 눈을 뜨고 봐야 된다고 말씀하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택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불렀어요. 야, 12제자는 좋겠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하여 제자 삼은 것처럼 이 시대에는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제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지만은 이 원초적인 복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세히 한 말씀 한 말씀 생각해 보시죠. 거기 보면 먼저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이미 임했지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권능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권능.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야 우리가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모든 성도에게,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상반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하기오스, 이 푸뉴마,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삼위 가운데 제3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셔서 온 세상을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기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사역하실 때 보면 성령 하나님이 협력하셔서 병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하실 때도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이 성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이 성령을 보내시겠다. 제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과 이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지금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사모할 것, 세상에 사모할 것이 많습니다만은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을.
우리 기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성령을 제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성령은 기도하고 사모하면 우리 가운데 오신다니까요. 그런데 왜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 제일, 세상에서 제일 좋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자. 하물며 너희가 좋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성령 하나님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한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이게 사실은 이제 여기 앞에 제자들이 예수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외에 또 예수님 동생들도 이제 처음에는 예수 안 믿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알고 야고보, 유다, 요셉 이런 예수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성경이 사실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은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 사모하면서 기도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회개하면서 기도해 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보니까 몸을 막 뒹굴면서 코가 눈물인가 하여튼 뒤범벅이 돼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하여튼 저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눈물이 그냥 멈추지를 않을 정도.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물론 겉보기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진심으로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뭐가 없습니까? 회개하여 하는 거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회개하고. 첫 번째는 사모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미국의 부흥운동가인 찰스 피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탄이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 교회 다니니까 마귀탄이 두려워할 거야? 그렇지가 않아요. 언제 두려워하느냐? 성령 충만한 성도를 만나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마귀탄은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인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도와주셔야만이 우리는 마귀탄의 유혹을 알고 또 마귀탄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여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하여 마귀탄을 이기고 맡긴 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가운데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힘이거든요. 헬라어로는 보면 두나미스는 폭탄이라 다이나마이트란 말이거든요. 폭탄이란 말이에요.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만큼 능력만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여튼 지혜로운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3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성막을 제작할 때 우리의 아들 버살렐 그다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바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전 기구들을 잘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일 힘센 사람 삼손이잖아요. 사사기 15장 14절 15절 보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뜩배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손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밧줄을 끊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나귀의 특배로 블레셋 적군 1000명을 이기는 이러한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어떻습니까?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마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이미 오셨다는 증거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릇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약이나 신약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힘과 용기를 주셔서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겸손하게 또 그것을 또 유익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끌게 되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성품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남편이 완벽하고 아내가 완벽하고 자녀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너무 훌륭해서 가정이 평안합니까? 결코 그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완벽하기를 원합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완벽한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붕창도 없는 소리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서로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기 때문에, 자녀의 잘못도 용납하고 아내의 부족함도 우리가 포용하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도 사실 목사가 완벽해서 지금 교회가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저도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그만큼 용납하고 포용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수 많이 합니다. 저도 어떨 때는 설교 끝나고 나서
내가 그런 실수를 했을까?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 보니까 뭐 삼손을 다윗이라고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가 말을 잘못해도 그것을 알아듣고 찰떡같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에 은혜가 사실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에게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으로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하반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마티스 하는 말은 증인이면서 또한 순교자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이 되어서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일지라도 바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증인의 모습이에요. 증인은 순교자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순교자가 되기까지, 생명을 다하기까지, 이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증언할 수가 있어요.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복을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랬어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너 혼자 복 많이 받고 너 혼자 부자 되고 너 혼자 잘 살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이 온 세상에 복이 되라고 하는 것이 복이 돼. 복을 전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참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 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전파하라. 명령형이에요. 우리가 또 찬양대에서 함께 찬양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능을 받아서,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참 좋아하는 것 많아요. 돈도 좋고 여하튼 뭐 오래 사는 것도 좋고 건강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가장 사모해야 될 것, 성령 하나님. 사모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니까, 임하신다니까. 이미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러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예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튼튼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양적 질적으로 또 성장하는 교회, 또 우리 자신들과 더불어 동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